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삶이 메시지다라는 제목인데, 삶이 메시지다, 말에 거한다라는 게 그냥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내 삶과 내 육체가 말씀을 번역해서 행동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제자도가 그런 거죠. 내 제자가 되는 것, 말씀에 거하고 살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삶이 메시지다라는 이 제목은 제가 기독 공보에 글 요청이 있어서 한 달 동안 글을 쓰면서 맨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정채봉 씨라고 어른을 위한 동화 작가가 나오는데 제가 이 글을 참 좋아했어요. 이분 참 어른을 위한 동화 작가예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딱 마음을 잡아서 진짜 어떻게 이 삶에 대해서 포장을 너무 잘해요. 영웅 독수리 얘기를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한 적이 많은데 그분의 글이에요. 인생이 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독수리 두 마리가 그냥 아유 우리 독수리가 아닌가벼 이런 도중에 하늘 위로 천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있었어요. 그 독수리는 영웅 독수리였는데 쫙 내려왔단 말이죠. 영웅 독수리가 오는구나. 우리는 맨날 치이고 터지고 날개 꺾이고 부리도 깨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영웅 독수리 뭔가 다른 게 있겠지 하고 가까이 온 영웅 독수리를 자세히 보니까 영웅 독수리가 푸념을 다 들어준 다음에 날개를 쫙 폈다는 거죠. 날개를 펴보니까 긁힌 것, 찢긴 것,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기록이. 그래서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냥 그걸 볼 때 삶에 대해서 포창하게 하죠. 그냥 영웅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내면서 넘어가신 분이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분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종로 5가에 샘터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해화동 대학로 쪽에 카페 자댕이라는데 뒤에 보면 꽃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카페 자댕의 2층에 샘터 출판사가 있고 건너편에는 꽃집이 있었어요. 제가 꽃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누군지는 몰랐는데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그 주인이랑 대화하는 것,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와 이게 너무 밝은 기운이 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좋을 수 있지? 이런 느낌. 젊었을 때 한 10대 후반 그때 느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잠깐 보는데 연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저럴 수 저 사람 이름이 뭘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정채봉 작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글을 자주 읽고 또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님 중에 소아마비로 평생 사시다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왕록이라는 아버님이 계신데 이분이 서울대 또 영문과 교수님이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쓴 글에 보면은 아버지는 뭔가를 변화시키려 한 게 아니라 진짜 영문학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평생 영문학을 진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자신이 그 문학을 좋아하고 홀로 그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 자기 삶에 자기는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그 지금의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기준점 같이 아버지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가면은 그 무덤들 있잖아요. 무덤들에 보면 성공의 주교의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의 주교 목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이 내용들인데 젊을 때는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주변을 변화시키려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자기가 변했더라면 변한 자기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했을 텐데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존재가 변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매료가 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존재로서의 신앙, 존재로서의 제자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스 핑이라는 신학자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었어요. 그분은 가톨릭 신학자였는데 성경대로 다시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글을 쓰면서 자기 삶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그 학문적인 깊이를 더해갔어요. 그분의 삶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책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우리의 삶이 같이 가줄 때 이게 무게감이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돌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삶으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삶이 메시지가 된다. 우리 삶은 홀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형성되잖아요. 누군가 만남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구성되어지는데 제가 먼저 탁 떠오른 분이 헨리 나우엔이었어요. 헨리 나우엔은 특별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독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정말 맞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삶으로 관계 안에서 참된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은둔 수도자가 되란 소리가 아니라 홀로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그 하나님부터 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날 삶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행동 없는 관상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어떤 이 영성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 고독의 시간, 그 시간이 없는 행동, 그런 삶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과 삶의 관계망이 없는 상태의 관상은 또한 이것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문 만큼 삶 안에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만큼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얻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머문 만큼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제자도의 부분이라는 거죠.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K 목사님 한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아빌라의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카락 쭈뼛 서게 하는 온갖 신비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진전을 이룰 때 생겨나는 일은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영원한 사랑이 가득 차서 우리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을 조금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머리가 쭈뼛하게 하는 신비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체험을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평범한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로한 윌리엄스가 이걸 다시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테레사가 말하는 영적 여정의 마지막 7째 궁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 합일에 이르면 여러분은 설거지를 좀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거지를 좀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설 때 딸에게 30초면 되거든요. 30초만 되면은 따뜻한 인사를 하고 정말 이 가득 채우는 하루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하나 작은 삶의 어떤 부분들 삶으로 번역해내야만 이게 진짜 제자도로 연결되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내 말 안에 너희가 거하면이라는 존재 양식과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영성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기독교의 기초라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짧은 책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저는 이것만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초이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에서 지성이 믿음으로 기억이 소망으로 뭘 기억할 거야? 소망. 하나님 나라를 계속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계속 그 나라의 약속, 소망을 계속 붙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기업. 그리고 우리의 원함,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삶은 사랑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자, 이거를 또 고대 교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사도신경에 표현되어지는 거고, 소망은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의 기도회 안에 있고, 사랑은 십계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죠. 옆에는 어때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관통해서 세 가지가 영원할 거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소망으로 전진하고 그 모든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참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번역 없이 사는 것은 변죽을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을 더 동행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타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만큼 지체들을 믿어줘요.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타자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깊은 믿음처럼 지체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또 생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하게 변화될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지체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사랑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 하기로 했는데 몇 시니까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걸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린 계속해서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라.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부침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린 계속해서 이 싸움들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은 계속해서 출애굽이에요. 사실은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버려요.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죄의 세상에서 죽음의 세상에서 공허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시키고 이게 십자가예요. 자, 근데 창세기 1장에도 사실은 출애굽이 있어요. 공허한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출애굽의 어떤 모형과 같은 것이 창세기 1장에도 있어요. 우린 계속해서 흑암과 공허와 의미 없음으로 향하게 하는 죄의 세력과 계속해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빛을 전하고 빛을 선포하는 이걸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화라는 것으로 우리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한 삶의 형태, 거룩, 성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화를 누가 이루십니까? 이 삶의 거룩함을 누가 이루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길 원하노라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또 성령의 열매도 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점점 성령에 합해지고 감동되어지고 민감해지는 그런 성품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룩을 낳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삶의 메시지화 시키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고 있으니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리 안으로 우리 끌어놓으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끌어당기십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내가 거룩함이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볼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삶으로 번역하는 이 성화가 계속 진전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계속해서 이 약속과 기쁨과 평강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이고 기도이고 또 삶 안에 참된 교제이고 자기 절제이고 어떻게든지 오늘 아침에 나눈 대로 교회됨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신 일들,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 없이 그분 앞에 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게 될 마지막 그날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전체가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오늘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볼 때 참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라본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메시지인 우리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님들 기도 부탁드리고 마무리 오늘 축도는 K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제자도가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러한 매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